예, 자, 마무리 시간을 나누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19장 23절과 32장 31절을 읽고 마쳤어요.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롯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억지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알성 가까운 성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의 해와 브니엘의 해가, 즉 말하자면 소알의 빛과 브니엘의 빛이 같은 빛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참빛으로 왔다라고 말할 필요 없죠. 그럼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나머지는 가짜 빛이라는 뜻이네. 알고 보니까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는데 역시 빛은 빛이지만 그것은 가장된 빛이다 이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서 뭐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 빛이죠. 영혼 세계에 그게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는 빛이에요. 그것은 롯이 받은 빛이다 이거예요. 롯이 받았다고 돼 있지 않고 거기서는 봤다는 거예요. 소알성을 봤다. 그 눈으로 봤다는 건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빛이라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건데 롯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롯은 혼잡한 사람, 눈이 가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빛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거짓빛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소알성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사가 지시한 한 성, 하늘의 한 성에까지 도망을 가야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이는 소알성 가까운 성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받아야 받죠. 그런데 롯은 그렇다고 해서 롯이 완전히 소돔성 사람들 비류들처럼 가라지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데 가라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이 있는데 율법 말씀도 못 버리고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고 선악과도 못 버리고 생명나무는 또 따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수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인 사람들, 참 헷갈리는 사람. 우리 지금 삼총사, 나 아까 봤던 이충사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삼총사네. 한자매님, 이자매님, 저쪽에 김자매님. 하나님 말씀을 아는 빛이 있지만 혼잡하게 알고 있었죠. 바울 사도가 가라지들에 대해서 말한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을 말한 것도 있죠.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인 것이고 이거는 복음인 것 같은데 율법이고 이런 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 있죠. 예. 그게 롯이 택해서 롯이 보기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살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알성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두 딸과 행음을 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사가 지시한 완전한 데까지 나간 게 아니죠. 자, 이런 것을 잘 성경 어떤 것을 가르침 받을 때 이제 이것은 특히 오늘은 부활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시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영뿐 아니라 이제 혼도 소송을 받아야 되지만 우선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참빛이 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율법을 섞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버리지를 않고 베드로가 애써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을 확실하게 내가 이걸 증거를 한다고 증거를 했더니 베드로의 증거가 끝나니까는 야고보가 톡 일어서더니 지가 결론 내려버리죠. 야고보는 애매모호한 소리만 했었잖아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가면서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지금 그대로 잘 믿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쳤으니까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편지 보내잖아요. 그게 짐을 벗겨주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올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소알성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자료로 갑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마가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를 쌓았다, 탑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았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려고 애쓴다 그 말이죠. 자, 이 막달라 여자는 한때 7 귀신에 들려 고통받다가 예수께 고침을 받은 이후 예수를 따르며 봉사하였던 여제자들 중의 대표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삼총사가 있구만. 창세기 3장에서 남자보다 먼저 뱀에게 미혹당했으나 남편을 돕는 배필로 회복된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산자들 중에 하나들이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면 어머니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산자들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요. 네, 하와라는 여자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죠. 예, 그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온 말이지.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산자들이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를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막달라라는 뜻은 탑, 대 그런 뜻이고 그 이름에서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었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미리암이었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인도에서 찬양 불렸었죠?
신약의 마리아는 구약에는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해 터졌다 이거예요. 뭐 야곱이라는 이름이 흔해 터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흔해 터졌죠. 네.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해 터진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사는 지역인 막달라, 마가단이라고 하는 막달라라고 하는 성읍 이름을 그 출신지를 앞에다가 딱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라고 구별하는 명칭으로서 막달라 마가단이라는 성읍은 갈릴리 바다의 동편, 서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살았어요. 요단강의 서편에 살았었죠. 그런데 롯은 서편에 있다가 동편으로 건너가가지고 소돔성에 간 사람이에요. 티베리아 바다 북쪽의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었다. 막달라는 마가단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원문대로 발음, 그건 아람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히브리어 막달라를 아람어로는 마가단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마가단. 자, 그런데 그 마가단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었었다. 빌립. 네. 한편 본문에서는 무덤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인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공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개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여자들을 대표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여제자들, 동역자들을 주동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행했던 여자라, 즉 대표성을 갖는 여자다. 베드로는 12제자를 사실은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모임에서는 나도한 형제가 대표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갖는다. 요한은 많은 여자 제자들의 무덤 방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적으로 주님의 무덤에 찾았음을 강조하므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성 제자를 강조했다. 그런데 여성 제자들의 은사가 다 똑같으냐? 그게 아니고 여성 제자들 중에서도 인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새 창조 세계의 상속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바탕이 된 돕는 배필인 여자 아내의 동역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성도들 중에서도 여성도들을 대표해서 리더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하와가 모든 산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어머니 대표 이름인 것처럼 항상 성경은 대표성을 갖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7 귀신이 붙었던 여인이라는 특별한 표현은 뱀의 미혹을 먼저 받은 여자로 비유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신전창녀, 이거 우리 한자매님, 이자매님, 김자매님한테 오늘은 좀 미안한 얘기 해야 되겠네. 예배당에서
리더 노릇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신전 창녀 노릇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김옥경 큰일 날 뻔했지? 그 사람은 여리고성의 신전 창녀였던 기생 라합은 반드시 유다지파의 군장인 살문을 만나야죠. 해가지고 신전 창녀 노릇 그만하고 유다한테 시집 가야죠. 이런 것처럼 신전 창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휘장 처소에서 지내며 가나안 족속이 우상제사의 한 의식으로 행하던 재래의식인 신전에서의 영적 행음을 했던 여자였다 그런 말이야.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신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가나안 족속의 신전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이런 어두운 우상 제사의식과 행음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여자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막달라인 마리아에게서 7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뜻은 신전 창녀의 더러운 신앙을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헌신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인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7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주는 거라고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신들이 그 속에 가득한데 그것을 증게 그 신들이 많으니까 혼잡하겠죠. 당연히 아는 지식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들이 많다는 뜻은 영적 지식이 많다는 뜻이지. 자, 그것이 다 쫓겨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지파의 군장인 살몬이 받은 영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담 부부에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의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늘이 덧입혀주시는 빛의 갑옷 혹은 신부의 금실로 수놓은 희고 고운 시편 40편이에요. 세마포로 지은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신 새 옷의 실현을 암시한다. 남자도 새 옷을 입어야 되지만 여자도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두더기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우상을 버리고 유다 지파의 군장인 살몬을 만나서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자,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 귀신 쫓아내준 여자를 고쳐서 유다지파의 대를 잇는 후사를 낳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다.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다.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자들한테 가서 전언을 해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와는 먹지 말라 한 금령의 실과를 남편에게 주는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진실을 갖다가 줬다 이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에 먼저는 항상 여자가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것은 비유로서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주시고
그 여자를 구속한 다음에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여자와 하와는 다른 거예요. 여자는 음녀죠. 일곱 귀신 붙은 여자죠. 그런데 하와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여자잖아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는 여자가 회중을 모아서 목회를 하는 장로, 여자 장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여성을 장로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여성은 집사로 세워요. 여성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는 양무리의 목자지요.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장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위에 세상교계는 목사가 있고 목사 위에 당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당회장 위에는 세상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총회장 목사가 또 있어요. 자, 이것은 계급제도화 시킨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기는 제도인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법칙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도 생명의 율에 따라서 대수가 이 선대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 후대가 아무리 똑똑해도 무시해요? 그 할아버지 공경해요? 그건 생명률이죠. 대가 높은, 수가 높은 어른으로 공경을 해줬다 이거예요. 왜?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배운 내공이 쌓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생명률에 속한 문제니까.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이기 때문에 머리 주면 되는 것이고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평신도, 그 다음에 평신도들 위에 무슨 구역장님이니 조장님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권사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전도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당회장 목사님 계시고 총회장 목사님까지 뭐 노회장 지나서 총회장까지 가면 이게 9계단이나 되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높아지고자 해요, 낮아지고자 해요? 계급이니까 자꾸 올라가고자 하지 내려가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률에 따라서 생명의 법칙에 따른 주님의 교회의 행정과 율법 제도권의 행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반대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힘센 천사가 옮겼죠. 사람이 옮긴 게 아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시신유기했다고 하는 생각은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의 관념에 따라서 사태를 본다 이거예요. 모든 내용을 볼 때. 예. 이미 7귀신을 쫓아내준 사실이 있는 여잔데도 아직 부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은 한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매사를 보는 눈이 없다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눈을 가린 상태다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도 동산지기로 알고 있는 얘기 나오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일곱 귀신이 사실은 아쉬워서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갈 때는 예배당에 여자 목사했다, 여자 전도사했다, 그거 내려놓기 싫지요? 싫어요? 좋아요? 김옥경 자매님 좋아요? 싫어요? 네, 좋대. 아멘. 좋대. 그거 안 내려놓고 있으면 헛것 보이죠?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지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핏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을 하고,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 무덤문을 열었다가는 인봉된 무덤문인데 빌라도한테 끌려가서 죽고 싶어가지고 왕이 한 번 인봉해 놓으면 그 맘대로 사람 열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벌써. 그런데 남자들은 이것을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빌라도 도장 찍어서 인봉해 놨는데 어떻게 그걸 열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감정으로 막 우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여자는 감정적으로 모든 걸 그냥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남자는 이성적으로 사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판단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여자가 주는 대로 같이 금령이나무 실과 따먹는 거죠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나 같으면 말도 같지 않은데 그러지도 마. 인봉된 바위 마거는 그 큰 돌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걸 옮기고, 빌라도가 그거 무덤문 막아놓고 군인들 보고 지키라고 그러고 봉인해놨는데 누구 허락도 없이 그거, 빌라도 허락도 없이 그거 열었다가는 죽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치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동안에 3번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이미 3번이나 들었지만 베드로도 요한도 그것은 안 들렸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는 내 자리다. 이것이 눈을 가린 거죠. 귀를 막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믿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이 믿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다 치고 언제나 먼저 따먹는 여자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 속여야 되잖아. 그런데 나 같으면 안 속을 텐데, 안 속으려고 하면은 아내는 막 팔 문지러 가면서 이제 뒤꿈치에서 이제 피 나오죠. 당신은 항상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눈 하나 끔찍하면 안 돼. 그래도. 정확한 판단이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면 세상 없는 번개가 와서 번개칼이 와서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막 창칼 꽂아 대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듬직한 남편이죠.
알아서 하세요. 이제 매번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느냐? 그럼 한 번이라도 들어줄 만한 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거야. 당연히 들어줘서는 안 되는 말을 하니까는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무조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 따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 따라가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데 막 양다리 막 갖다 이제 시멘트 바닥에다 문지는 거지 뭐. 자기만 피나고 아프지 누가 남편이 눈 하나 꿈쩍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게 한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베드로가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다 양다리 뻗더니 울어가면서 문지를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어. 아이 사람아 그만 참아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설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쉬운 문제를 낼 거예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한번 논해봐라 할 거예요. 베드로도 관념이 지금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관념이 있어요. 고기 잡던 어부 불렀을 때 은혜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참여받아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점까지 와가지고 안 바꿔줘. 자, 이제 이후로는 바꿔주셔야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방문한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옛사람이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옳은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것을 다 바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옳은 것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맞아요.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지 선한 분이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채해도 그거는 사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남편 보고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말 들어줘 본 적이 있느냐고 따질 필요 없어. 남편이 바보가 아니야. 다 남편도 똑같이 귀 달리고 똑같이 눈 달리고 똑같이 코 달려서 그런데 판단력이 남편은 이성적이고 냉철해. 그러니까 냉철하다고 그러니까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그러대. 아이고 우리 아무개 아빠 올라서 그렇지 되게 차갑다고. 차가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아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가는 일나. 남편 따뜻한 거 원하시지 마세요. 나한테만 따뜻하고 다른 사람한테 차가울 줄 알죠? 다 아무 여자한테는 따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왜 생각이 이렇게 짧어? 차라리 차가운 게 낫지. 그렇죠? 남편의 냉철한 판단을 여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장종 5명이 그때 당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이었고 거기다 대고 무덤 입구를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선 폭 들어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덤 문을 인봉을 딱지를 딱딱 붙인 거잖아요 지금. 자,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견고하고 굳고 강하게
닫혀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속 터지죠? 네. 말 거는 사람이 속이 더 터져. 그 사람은 떠나다 끔찍 않고 실실 웃는데 나만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서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 꽉 닫혀서 그랬다가는 이거 사람 죽여. 사람 죽어 아주 완전히. 이건 지금 이 얘기를 한다. 무덤문이 열리는 얘기하면은 사람의 신비, 마음의 문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열리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바위에 판 돌무덤이 열리느냐 마느냐 이건 백날 해도 설사 여기 관악산에 어떤 뭐 동굴 있는데 가서 문을 바위로 막아놨다. 사람들이 그걸 기중기로 치웠을지라도 소용없는 일이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가장 음습하고 깊은 굴은 나지요. 롯이 그 굴 속에 들어갔다 못된 짓 했다 그러니까 롯을 요구해야 돼요, 나를 요구해야 돼요? 내가 다 그러고 살았었죠. 그러면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자칭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 관념에 바위굴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위굴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있다고 저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 시작에 두 빛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에 속을 수 있죠. 성경에 왜 참빛이라는 말이 필요해죠? 네, 거짓 빛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말씀은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안식일이 지나매,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절기 중의 안식일은 안식일 이튿날이 된 거잖아요.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된 거죠. 할례 받는 날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살로메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이모지요. 마리아 자매의 언니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절기 중의 안식일 이튿날이고 제8일이죠. 초실절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매우 일찍 해도 들 때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호를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가 아니고 새벽 미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새벽 미명은 빛이 떠오르는 시각이잖아요. 저녁은 어둠이 오는 시각이잖아요. 빛이 물러가는 시각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빛이 물러가는 시각부터 시간 계산을 했지만 이제 그것은 옛 시대로 끝난 거다 이거예요. 마귀가 왕노릇, 밤의 왕, 어둠의 왕인 권세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해버리고 제압해버리고 새 왕국을 세웠으니까 연호를 바꿔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 보고 천지가 개벽된다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새로 시작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 하면은 영의 생각이 열리는 거구나 이해가 되지만, 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천하를 덮고 있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물이 덮고 있던 묻이 드러나면 새 땅이죠. 그 땅에 채소씨부터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게 만드는 새 땅이 된 거예요. 이만희 무리의 이만희 가르침을 받는 과천에 가야 신천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셔야 신천지에 온 거예요. 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 누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힘센 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나도한 형제라는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이연내나 무슨 정명석이나 어떤 인간이 이 무거운 돌 무덤문에서 치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면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종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는 나도한 형제가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종노릇 하시지 마세요. 형님 엊그제는 이렇게 가르쳐 놓더니 오늘은 왜 느닷없이 와서 그냥 괜히 하나님이 지팡해가지고 아무데나 몸감땡만 후려치고 이러느냐고,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고 이래야 맞지요. 그리고 따져야죠. 목사님이 나 설교 잘못하면 따지시오. 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구만.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따져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잘못 가는데도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은 내 집안 문 닫고 싶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당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러느냐고 해야죠. 베드로의 제자가 된 마가는 여인들이 돌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길을 떠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무덤을 막은 돌문은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옛사람 곧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여 곧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죽는 거죠. 육적 자아의 굳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둠의 굴 속에 시체가 수의를 입고 얼굴 두건으로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2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제 달려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요한은 공관복음서에서와 달리 천사에 대한 언급을 요한복음 20장 12절로 13절 비교적 간략히 다루지만 공관복음과 함께 읽어야 창세기 18장에서 자기 집의 장막 문에 앉아서 여호와와 두 천사를 맞아 공개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돔 성문에 앉아서 두 천사를 맞은 롯의 믿음에 대한 차이를 함께 상고를 해야 하고, 참제자들의 모임 생활과 기독교인들의 모임 생활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확인해 보았죠. 사실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죠. 이것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다. 뱀의 미혹을 먼저 받았으나, 여자가 뱀의 미혹을 먼저 받죠.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산자들의 어머니. 이 예언을 실현하는 여성 지자들의 대표인 막달라 마리아는 인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확신했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맑은 정신 같으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야 맞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고지고대로 믿었죠. 그런데 한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어요.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닌 것이 문제지. 이게 함정이지. 부활되신 것이지.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지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진실 속에 함정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말씀에는 요한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만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빈 무덤의 사실을 전해 들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관련지어서 읽어본다면 모든 제자들이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함께 들었어요. 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두주자로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뒤따라 왔겠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천천히 걸어서 그럴까 저럴까 해가면서 말도 많았겠지. 뒤따라 오면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할 시간도 없이 우선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지금 달려간 거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뼘마디들이 되고, 여성 제자들은 살중의 살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는 뼈와 살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인자로 죽었던 예수가 유령이 나타났나 했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뼈와 살이 있다 이랬죠. 그 뼈와 살이라는 것은, 뼈는 남자 제자들을, 살은 여자 제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 주님께서 매 세대에 당신의 말씀을 맡긴, 계시의 말씀을 맡긴 종들을 보내면 그 종들도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붙여주신 양무리가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여리고성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자, 사도 요한은 직접 무덤을 확인한 두 중심적인 제자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서술을 했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날부터는 다시 제자들의 대표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후에는 베드로 이름이 앞에 나오는 일이 없었었죠.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갔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뭐. 그런데 부활의 날부터 베드로라는 이름과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머리로서 또 나오는 것을 예의주시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새 창조 세계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의 머리죠. 여제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로 지금 제시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모친집에 모이는 지자들의 모임과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와 섞여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그때 당시 야고보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20명은 그 수만 명과 함께 모이지 않았죠. 이것을 잘 지금부터는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은 아브라함의 집 장막문에서 여호와와 두 천사를 맞이했고, 소돔의 딸들과 소돔의 아내, 소돔으로 이사간 롯은 소돔 사람들과는 태생이 안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문에 그때 앉아서 두 천사를 맞았다라는 것은 소돔성의 장로들 중에 끼어든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우리 저 삼총사 얘기했죠. 죄송하지만 그게 소돔성 비류의 아내들이었다 이거예요. 신전 창년으로서 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여자 목사님들 잘 들으셔. 지금 그 짓 계속하다 돌아가시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진짜로 주의 성령을 돕는 배필로 세워놓을 거예요. 여기 오시면 이것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무덤 밖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율법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와 섞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였던 야고보의 사역에 대하여 예표로 보여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천사들을 맞은 롯의 변질된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가라지는 아니죠. 악한 자의 아들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젖먹이는 몽학 선생들이 더러 있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아니야, 기독교 이거는 잘못됐어 해가면서도 거기서는 못 나와. 그 짓을 해 여전히.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돔성의 장로가 돼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특징이. 그래서 못 나와. 목회를 육신의 생명부지를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죠. 주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까 때문에 목회를 해야지. 그러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분이 알아서 준비를 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도권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종이죠. 누가 능력이 있는,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는 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자칭 주님이 세운 사도도 아니고 자칭 사도가 되어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능력 있는 종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종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화요일 날 또 남은 자료 할 거니까 가지고 오세요. 다 또 한 번 읽어보시고서 가지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